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내가 연약할수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시 같이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날 사랑하시 성경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갈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불쌍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인데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우리 꿈꾸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마침내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다 같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모두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꽃들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지 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드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동하여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날까지 사랑의 길 휘날리며 봉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여주셨기에 올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려야 했던 교만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역사하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흐트러진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올해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손으로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전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사 또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제단을 지키시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운해 주신 사모님과 또 두 자녀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임원의 직책을 맡아 수고하신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올해 제단을 이끌어감에 있어 각자 주어진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총기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들을 삼키려 기회를 노리는 마귀들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행동의 제약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루속히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히 내려진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함께 표를 나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렇게 함께했던 표가 한 해하고 끝날 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을 잘 모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홍대 거리 근처라는 거예요. 홍대 거리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온 김에 홍대 거리 좀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 2, 3분만 이렇게 이제 걸어가니까 그 홍대 거리가 이렇게 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홍대 거리를 가서 저녁에 걷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양쪽 옆에 가게 가운데 뭐 또 이렇게 이제 가게들을 져가지고 또 거기에 양쪽 옆에 가게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무슨 가게가 있나? 아이고 이런 가게도 있고 저런 가게도 있고, 야 좋다. 홍성에 없는 것들이 참 많다. 아주 그냥 촌놈이 서울에 이제 홍대 거리를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근데 이제 한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가게들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점집이에요. 점집.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다니고 그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많은 상가들 가운데 제일 많은 가게가 점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왜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일을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물어보고 하죠.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까요?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요? 심지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될까요? 뭐 궁합을 본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것이 미신이고 꼭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도 불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 나누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고 복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고 그리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항상 인도함 받고 그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꺼내줬으니까 이제는 니네끼리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될지,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야 할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답답하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한 채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는 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윗은 믿고 나가서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어리석게도 진짜 들어야 할 나이 많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말을 꼭 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이 많은 대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너 생각대로 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밀어붙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 믿음의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도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 아니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 상인들이 가는 굉장히 빠른 그 지름길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해변길로 가나안 땅을 가면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오히려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쉬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길로 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400년 넘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변길로 인도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틀림없이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길로 갔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도 좀 힘든 여정이 되어도 그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왔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훈련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혹 우리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정말 문제되는 것이 조금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또 우리가 오히려 기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함 잘 받아서 오히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뒤에 서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10년, 20년 후여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앞서서 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한 걸음을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바르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에 서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의 10년, 20년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죠. 낮에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뜨거운 태양과 더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밤이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위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모양은 다르지만 2023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무릅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만 바라보았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이끄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그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야곱만큼 자기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만큼 정말 자기의 그 꾀를 부리고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근데 결국 그 야곱의 자기 노력, 자기 꾀, 그것이 오히려 야곱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죠. 여러분, 혹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결코 내가 앞서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방법들, 그리고 내 계획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듣는 겁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등불을 꺼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묻고 행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다가 정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그래서 실제로 인생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정말 축복의 그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세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3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